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말씀 사모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여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2면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 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 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요시야는 온 땅에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핵심은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고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 그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 그들의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헛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루로 만들고 불태운 것도 부족해서 사람의 뼈들에 무덤 위에 뿌렸다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자신의 영토인 남유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비어있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시리아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당시 아시리아는 복잡한 상황이었기에 여기에까지 간섭할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옛 영토로 나아가서 그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들을 또한 제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온상인 베델의 제단을 이제 요시야는 박살내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묘지에서 뼈들을 꺼내어서 함께 불살라 버립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 좀 더 보충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헤친 무덤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종사했던 거짓 제사장의 묘지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전면에 서서 가장 앞장섰던 그들의 유해를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제단과 함께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묘비를 비석을 발견합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이 제단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후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옛적 선지자의 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시야는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요시야라는 이름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벌써 30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3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언은 드디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때로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때를 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일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종교개혁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 백성들과 왕이 함께 올라가서 왕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어제 보았던 본문,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는 이제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박살내는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부수고 박살내되 가루로 만들어서, 정말 문자 그대로 가루로 만들어서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이 함께 들을 때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나의 귀로 듣고 나의 가슴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나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듯이 철저히 박살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뿌리 깊은 모든 죄악들,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왕들이 감히 손대지 못했던 뿌리 깊은 죄악들까지 결국 말씀 앞에 엎드린 요시야의 삶을 통해 완전히 청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역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악한 왕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 비록 그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의 아름다운 지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신이 부인으로 맞이한 여러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전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든 이방 신전 우상의 제단들을 철저히 박살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되 철저히 엎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오랜 해묵은 어떤 죄악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 숭배의 통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 말씀의 권능 앞에 엎드린 요시야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박살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성령의 권능 의지하여서 우리 속에 한 점의 죄악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어떠한 것도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속에 남겨놓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게 되었기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정말 한 점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고 나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온전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개혁들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며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과와 유익을 바라는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따라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열망하며 내일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오직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육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남인천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해서 세우신 선생님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각 부서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코로나19 주님께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